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또 헌금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또한 누리면서 참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참으로 정말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이 평화가 깨지고 또한 총성과 또한 서로 전쟁과 또한 서로 분열과 다툼으로 괴로워하고 또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주님, 특히나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의 그러한 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고 정말 살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정말 또한 이러한 것들이 여러 정말 러시아나 또한 미국이나 이러한 여러
강대국들의 그러한 군사적인 그러한 개입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전쟁이 더욱더 커지고 이 세계의 그러한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주님 이 일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노력하지 못하고 또한 이 국가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한 저희들 정말 그 안타까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돕지 못한 그러한 죄악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저희 공동체와 저희 이 나라의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잔은 곧 내 피요 이 살은 곧 내 살이라 이 잔은 곧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잔과 또한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그 큰 축복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저희 사역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배나 축복하시고 이러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영광과 위엄과 주님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의 의미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전통, 즉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렸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지만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그것을 다 면해진다. 그 죄책을 다 면해진다라고 하여서 바로 너희들의 그러한 장로의 유전, 즉 고르반이란 그러한 장로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고 바로 그들 장로 유전에 관한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한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갈릴리로 가셨는데 거기서 귀머거리를 만나서 귀머거리의 귀에다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바다는 열리리라 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그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지고 말을 똑바르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바로 떡 7개를 통하여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이 그것을 다 먹고 난 뒤에 남은 것을 7광줄이나 거두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내가 하늘로서 온 그러한 표적,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러한 자라는 그러한 표적을 나타내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탄식하시면서 내가 저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시고 물을 건너 가시는 그러한 광경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일행, 예수님과 제자들 바로 일행을 위한 그러한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떡 한 개만 어떻게 주어서 배에 타고 그 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러한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로 빵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부풀게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또 술을 만드는 그러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러한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서로 이 예수님의 그러한 훈계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면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 수근거리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눈이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 귀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로 떡 5개로 바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자 제자들이 12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난 이후에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라고 했을 때 7인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 의미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충고하심에 대한 3가지 의미 중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떡이 1개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염려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떡이라는 것은 원어 알토우스로 빵, 덩어리, 그리고 먹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제자들이 물을 건너가면서 또한 많은 사역을 하고 난 뒤 시장함으로 있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들이 허기를 때울 빵, 먹을거리, 이 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배가 고프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를 주실 때 그 의미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즉 먹을 것을 그 제자들은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저 하늘에 나는 그 한 새들, 바로 그 새들도 주님께서 다 먹이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즉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라면서 바로 그러한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재물, 이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염려함으로 그 마음이 항상 그것에 분주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마치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와 같아서 그 씨가 자라지만은 세상 염려와 또한 재리의 유혹에 걸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씨앗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7장에서는 한 사르밧 과부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바로 그 사르밧이라는 그러한 곳은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그곳에 아주 큰 그러한 바로 가뭄이 든 거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그러한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저 사르밧으로 가면은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가 주는 그러한 떡과 물을 먹으면서 이 가뭄을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에는 우상숭배와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에게 바로 이 땅에 가뭄이 3년 동안 들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적으로 경고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 역시도 그 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저 사르밧 땅으로 가서 거기서 어떤 과부를 만나거든 그로부터 먹을 것을 얻으라. 가뭄 동안에 계속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봤는데 마침 과부가 이제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면서 저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데 하면서 가서 이제 그 과부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떡을 달라, 이렇게 물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기가 찬 겁니다. 과부가 그렇게 계속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을 조금 모아가지고 불을 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 있는 통에 든 가루 한 움큼이면 이렇게 주먹으로 한 번 줄 수 있는 정도의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그것을 가지고 이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한 움큼의 그러한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그 기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 기름을 이제 발라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와 자기 아들이 그것을 먹고 이제 가뭄 때 이제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래 네 계획대로 다 하지만 먼저 나에게 떡을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황당하죠. 그 가루 한 움큼 있는 그것까지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참 어떤 믿음,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 말대로 그냥 가서 자기 남았던 그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줍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 한 움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이 한 움큼으로 이 마지막 우리 남은 이 생명줄 요거를 저분에게 드리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셔서 그 통을 이렇게 한 움큼 뜨면 이제 나머지 한 움큼 남은 그 한 움큼의 그 가루를 떴잖아요. 그래서 그걸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통을 또 이렇게 한 움큼 하니까 그 안에 또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한 방울 있었는데 또 한 방울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떡을 해서 자기하고 자기 자식이 먹고, 그 다음에 또 끼때가 됐겠죠. 점심 먹으면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또 그 통에 손을 넣으니까 또 가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가루가 계속 나오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통의 가루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그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당장 내일 먹을 것, 그리고 당장 또한 내일 누워서 잘 곳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어쩌면 정말 그러한 상황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또한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 삶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바로 이 사르밧 과부와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바로 이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이 시간 바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까? 또한 정말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위해 그러한 걱정으로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들, 그러한 것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느 한켠에 아니면 그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에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의 그러한 불씨를 정말 가지고 정말 그러한 소망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작은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는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었던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또한 여러분들의 잘 그러한 곳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충고를 하고 계실 때 바로 먹을 것을 염려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는 충궁기 그리고 맹령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보릿고개는 한국의 봄철의 어떤 기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릿고개라는 그러한 명칭은 배고픈 시기를 보내는 것이 마치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위키백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릿고개가 나타나게 된 그런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은 보통 이모작을 하게 됩니다. 9월과 10월에 벼를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보리를 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보리가 제대로 맺힐 때까지 바로 그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쌀은 바닥나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이 5, 6월 달까지 계속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까지 보리 수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먹을 것을 찾아서 정말 헤매는 그러한 상황이 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러한 현상은 내륙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해안 쪽에서는 사시사철 이 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 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내륙으로 수송할 수 있는 그러한 수송수단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바로 해안가에 있었던 그러한 식량이 내륙으로 수송되지 못하고 결국 내륙은 바로 이런 보릿고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아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구황작물을 먹고 또한 이 보릿고개를 놨는데 뭐 고구마나 감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 이제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때가 되면은 칡뿌리를 캐서 먹거나 풀뿌리를 죽을 써서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소나무 껍질에 연한 속껍질을 벗겨내서 그것을 죽을 쓰거나 아니면은 진흙에 백토, 말 그대로 흙, 그 중에 이제 흰 흙, 그거를 쪄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참, 요즘 같은 세상에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소화되는 성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배가 탈이 나고 또 이제 변비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때까지는 아사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즉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창, 사창, 황곡 시스템, 바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저장 시스템을 통하여서 될 수 있으면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든 넘겨보고자 많은 시도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릿고개는 1960년대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가 발발하고 난 이후에 해외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이제 원조가 온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우유라든가 분말 우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아니면 치즈나 빵 이런 것들이 이제 공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나눠주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사자가 점차 이제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1970년대 농업 생산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바로 이런 보릿고개가 없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북한, 그 땅은 아직도 먹지 못해 굶주림으로 정말 나무뿌리, 풀뿌리를 캐어 먹고 정말 그 배고픔을 채우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아직 빠져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온 그러한 탈북민들, 그들의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아주 이상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 북한 땅은 아무리 그러한 어떤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곡식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북한과 중국의 접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흐려도 중국 쪽에서는 비가 내리는데 북한 쪽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두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집회 때 간증하면서 결국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상을 섬기고 김일성, 김정일 이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민족에게 결국 내려진 그러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큰 축복,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축복들을 이제는 나누어 주고, 바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 땅에 그러한 것들을 또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대한민국이 다양한 그러한 나라, 또한 다양한 아프리카, 또한 전쟁 지역이나 기근 지역 가운데, 재난 지역 가운데 또한 구호 물품들을 보내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또한 헌금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의 의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즉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또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헛된 교훈을 경계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원어 지메스로 효모 아니면 발효소, 이스트와 같은 것이 된다. 즉 어떤 빵에 넣을 때 빵을 부풀게 하거나 혹은 어떤 막걸리나 술을 만들 때 그 효소로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그걸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이 그러한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이러한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부풀어서 그 전체를 망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누룩에 관한 예수님의 충고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그러한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즉 헛된 교훈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그러한 헛된 말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였지만 헛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이 정말 자기 어떤 그러한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그러한 지식 그리고 많은 그러한 지혜들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망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절대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사람의 교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짜내서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그러한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런 해결책만이 이러한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에게 현현하시고 나타나신 것이죠. 이와 같이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바로 헛된 교훈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여러 이단적인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IM1810이라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하여서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이 내용은 J.N.D. 켈리라는 고대 기독교 교리사의 내용들을 참조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고대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교리적인 그러한 것을 역사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그러한 중요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 책에 따르면은 아리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250년부터 336년까지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출생이고 또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에 종속되었다. 즉 성부로부터 나온 그러한 어떤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 즉 삼위일체의 그러한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리우스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호응을 얻어서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아리우스를 막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도구로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는 300년부터 373년까지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동일한 곳에서 태어났고 독수도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독수도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서 313년 공인되죠. 즉 국가교회로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고 편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은 하나의 특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그 전에까지 네로 황제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무튼 그러한 황제들로부터 정말 순교와 박해를 당했던 그러한 순교적 신앙 그것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라도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정말 자신을 쳐서 마치 순교하는 것 같이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수도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한 분 중에 처음에 안토니와 같이 혼자서 사막에 들어가서 그러한 수도 생활을 한 분들이 바로 독수도사라고 이야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중수도사라고 바로 이런 독수도사들이 모여서 수도원을 이루고 그렇게 공중수도사로서 함께 그런 수도 생활을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점차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독수도사에게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가서 거기서 신앙 훈련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 이후에 이 아리우스파에게 대항하여서 그들이 한 주장을 하나하나씩 논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되심을 나타낸 것이죠. 즉 예수께서는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은 동일하시다. 그렇지만 또한 세 구분, 즉 서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서로 구분되어 있지만 또한 동일하시다라는 그런 삼위일체의 그런 이론들, 바로 그것 가운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인간이고 하늘부터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그러한 주장과 논리를 배격한 것이죠. 바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에는 그의 철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즉 독수도사로부터 배운 그러한 신앙,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러한 철저한 그러한 신앙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중들 속에 뿌리박은 그러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즉 바로 그 신앙이 이 땅 가운데 부유하고 번영되고 또한 좋아 보이는 그러한 고등해 보이는 그런 거창한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이 땅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민중들, 그 사람들 속에서 정말 리얼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신학을 그가 마음 깊이 공부하고 바로 그러한 신앙에 자신의 뿌리를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의 심오한 신앙 원칙을 가지고 그는 계속적으로 아리우스를 논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328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됩니다. 교회의 그러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려 46년간 아리우스와 이단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 이제 이것을 황제가 어느 편을 들어주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논쟁 때문에 그는 5번을 추방되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추방됐을 때는 아리우스가 더 득세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년 동안 또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이러한 참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결국 325년에 니케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체시다 라는 그러한 삼위일체 그러한 교리가 처음 정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논박을 통하여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니케아 신조가 확립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인간이시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서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온전하게 제시된 것입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셨으며 바로 그렇게 받으신 형벌, 십자가의 형벌이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값이 사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 바로 이러한 구속적인 십자가의 그러한 대속적인 죽으심, 즉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속죄의 그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입혀져서 그도 역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용서받고 깨끗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또한 여러 다른 타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중요한 교리이며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나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죄 씻음의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누구한테 용서받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이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껏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의,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죄값을 바로 버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그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러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러한 기독교의 배타성,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용서라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그러한 씻음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오직 예수, 바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신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즉 잘못된 그러한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룩을 통하여서 충고하신 그러한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충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즉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 다 아시지만 바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 바로 그 구원을 방해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저 헤롯의 그러한 충고, 그것은 누룩과 같은 그러한 충고를 경계하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 시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의 의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원어 무네모네우 에테로 상기하다, 생각해내다, 그리고 잊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앞에 닥쳐진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 여러 먹을 것과 또 우리가 잘 것과 우리 생활할 것들에 관한 부족함과 또한
그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거의 다 채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기억하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러한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다시금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는가, 어떻게 광야에서 지나가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 마음 가운데를 채우고 우리 어떤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이런 모든 이 생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염려들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까지,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무의식을까지 내려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깊이 침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러한 바로 기적과 이적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상기해내며 우리 마음이 이제는 불평과 염려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바로 거기에 이 말씀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어떤 가치관들을 그것으로 계속 변화시키면서 바로 그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역사해 오셨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저것만 없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저것만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리고 미움, 저 사람만 없으면, 그리고 어떤 슬픔, 좌절, 분노, 이러한 것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지도록 바로 계속 묵상과 기도, 말씀,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장 그 처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믿고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은혜를 믿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가운데 심기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의 의미 중에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도 너희가 믿는 도리이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4월 29일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면은 거기 DNA 데이터 저장 기술에 관하여서 글을 쓰면서 내 몸의 이것이 차세대 정보 장치라는 그런 제목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이제 각 산업부나 아니면은 금융이나 아니면은 중기부나 다 이제 각각 네이버 블로그가 있거든요. 이제 과기부도 이제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좋은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그 블로그 자주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디지털 게이트 시대에 관하여서 C게이트가 리띵크 데이터라는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에 한 해 26%의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리콘 기반의 메모리가 거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는 반도체, 그게 실리콘의 그러한 메모리인데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몸에 있는 DNA, 이것은 하드디스크의
1억 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살펴보면은 컴퓨터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0, 1 이렇게 이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주고 안 주고 이렇게 이진법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0, 1, 0, 1, 0, 1 이것이 쭉 연결되어서 바로 컴퓨터 화면을 구성하고 컴퓨터 운영 체계나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루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0, 1 그러니까 여기 이진법의 정보 저장 방식이 DNA에 따르면은 4가지로 저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A, T, G, C 이렇게 4가지 염기가 정보를 저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컴퓨터 시스템이 이루어졌는데 이 4가지로 저장하면 얼마나 더 큰 그러한 저장 메모리가 생겨나면 얼마나 그런 운영 체계가 발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진법으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염기 서열당 2비트가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DNA 인공 합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DNA 인공 합성을 해서 헬로우라는 그런 말을 실제로 구현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세포 하나, 인간의 세포 하나에 60억 개의 염기쌍이 있다고 합니다. 60억 개. 그런데 60억 개의 염기쌍이니까 염기쌍 하나에 2비트가 저장된다면은 이 60억 개 염기쌍은 총 120억 비트가 이제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왠지 120억 비트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의 세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제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한 30조 개에서 한 60조 개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걸 한 50조 개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인간의 모든 세포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DNA를 통한 저장량은 4만 엑사바이트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건 거기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계산기를 직접 두들려서 했는데 이 4만 엑사바이트는 전 세계의 모래알 합친 수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모든 정보의 양을 총 합치면 한 4만 엑사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한 DNA 염기서열을 통하여서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이런 것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일반 은총은 바로 천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DNA 이것도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DNA를 통한 그런 저장 장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공간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사실이고,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많은 공간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그러한 여러 더러운 것들, 아니면 폭력적이고 죄악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우리 기억장치 내에 저장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은 모든 에너지는 동일하지만 바로 그 에너지는 질서 있는 에너지에서 무질서 있는 에너지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몸도 신체도 바로 우리가 이러한 악한 것들로 계속 우리 자신을 채우면 결국 우리 안에는 질서보다는 무질서의 그러한 엔트로피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엔트로피가 100%인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러한 창조의 그러한 섭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몸은 그 엔트로피를 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신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바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그러한 생명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이것을 좋은 것으로 채울 때 우리의 몸은 다시금 엔트로피가 줄어들고 신트로피가 늘어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선하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운다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수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세포부터 시작하여서 해결되어져 나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누룩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떡 안 가져온 것을 염려했다. 즉 먹을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고의 의미. 두 번째는 바로 바리새인의 그러한 누룩을 주의하라. 즉 잘못된 그러한 교훈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은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악도, 또한 우리의 저질렀던 모든 것들도 우리의 세포, 우리의 DNA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치 코드의 전기를, 마치 컴퓨터에다가 USB를 꽂으면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세포 DNA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꽂으면 우리의 모든 일생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 그 보혈의 피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덮고도 남으며 우리를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러한 바로 가장 근원이며 바로 그 가장 해결책이며 오직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그러한 참된 귀한 의미를 깨닫고 정말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주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정말 떡 가져오기를 잊은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며 그들 율법적이고 또한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지식과 유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먹는 것보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먹을 것과 또한 입을 것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알고 계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정말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또한 염려, 근심, 또한 앞으로 살아갈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 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이 세대를 분별하고 또 이 세대 가운데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또한 여러 암으로, 질병으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정말 주님의 선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 그 암도 치료하고 또한 질병도 치료하며 우리 모든 또한 삶 가운데 묶였던 것도 다 풀려지고 또한 여러 막힌 그러한 문들도 열려지며 주님 또한 여러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또한 평화가 임하며 참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 이 땅 가운데 안식이 임하는 그러한 놀랍고 충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예수님께서 누룩을 통하여서 충고하신 그러한 충고의 의미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살아갈 것들을 염려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
정말 이 땅 가운데 잘못되고 정말 어떤 오해했고 또한 편견을 가졌던 그러한 마음들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변화받고 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또한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 참 안식을 누리고 참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의 진리 충만함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 하우스처치 그리고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또 섭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그러한 여러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는 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의미 있는 참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